우리 찬양 먼저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잠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함께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 그리고 몸의 상태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관계로 인하여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주일인데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일들이 그게 본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와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예배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게 있는데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경험을 갖기가 참 어려운 형편들이시니까 좀 꽉 막힌 어떻게 돌파하기가 어려운 답답한 심경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오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도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지금 우리가 경험으로는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는 성전일 수 있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한번 이 시간 부르면서 주님 나에게 오소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임재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그 어떠한 형편에서든 주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주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소서. 주님 와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싸워 야겠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적 전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도와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높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를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름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로 인하여 충분하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심은 모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 구름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 구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의심의 안개가 거치게 하셔서 주를
아버지 바로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을 주님 아버지 열어주소서.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 아버지 맹인처럼 아버지 구별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가지 이름, 아버지 우리의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양은 다르고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다르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너무나 다 다르지만 오직 한 분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충분하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일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낙심되어 예배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히 인도하소서. 충만히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분만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바꿀 수 없는 아버지 밭의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 발견한 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을 충만히 예배하게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주여 상처를 아버지 붙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보다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나? 다시. 네, 다시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네요. 잘 안 되네요. 먼저 우리 양육자 분들 계세요.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거의 양육 수료식이 교회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양육 수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재경 속의 김윤희 성도님, 그리고 송효비 속의 최유리 성도님, 북미 지역입니다. 박혜경 속의 임우리 집사님, 한대석 속의 엄경식 집사님, 그리고 신세계 속의 서윤아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5분 또 수료자분들이 계신데가 우리 여기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영상 보실 테니까 마음을 다해서 축복의 박수를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바나바 양육이 또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이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저희가 항상 그 양육자 바나바 이렇게 양육자를 섬겨주실 바나바가 온라인 교회 내에는 그동안 참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2기째 수료식이 다 끝났어요. 제자훈련 수료식을 이제 2번이나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려 70명의 바나바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사정이 있으셔서 모든 분들이 다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하반기 때 그렇게 제자훈련 수료식을 한 번 더 하면은 1대1 바나바 그 양육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생기게 돼요. 기적 같은 일이죠. 저희가 처음 초창기 때 이렇게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오늘 유난히 오늘 이제 상반기 마지막이기도 한데 그때 보셨던 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그때 처음 초창기에 시작하셨던 그 분들이 아직 여전히 이렇게 모임에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한데 그때 우리가 100명 바나바를 본교회에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바나바가 100명이 되게 생겼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 계속 이렇게 한국에 오실 때마다 봬요. 선교사님들 참 귀하시죠. 저도 뭐 선교사의 정체성을 그래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해외에서 교회도 했었던 사람이라서 선교사님들 잘 섬겨드리는 게 저는 참 기뻐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선교사님들 많이 뵙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 한 분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중보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참 진짜 좋은 교회예요. 선한목자교회 선교사님들이 참 너무 잘 섬기거든요. 그래서 참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 중보기도 팀도 있고요. 그분들이 위해서 참 잘 섬겨드려요. 근데 그렇게 섬겨드리고 항상 올 때마다 온라인 교회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 한 가정 선교사의 가정을 한 가정 세우는 일도 참 힘든 일인데 온라인 교회 성도들은 존재 자체가 다 선교사님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 한 가정이 다른 해외에서 정착을 해서 그 해외의 문화에 적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하는 데만 뭐 5년 이상 걸려요. 뭐 때로는 진짜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 양육 특히나 너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MK들을 섬기는 일이. 근데 여러분들 뭐 해외에 계시고 그리고 국내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 땅에 사실은 정착하시고 그 땅에 이제 적응하시는 선교사님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분명하게 그곳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사적인 일들을 아마 이루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들어서 야 진짜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선교사님이시고 거기서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과 성령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런 항상 믿음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부가 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말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이게 상반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나무가 되자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인데 시편 1편 3절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심겨질 거 시냇가에 심기십시오. 시냇가에. 왜 시냇가에 심겨야 되냐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셨으면 좋겠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되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게 주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철만 열매는 나는 게 정상이죠. 뭐 열대는 뭐 다를 수 있겠죠. 뭐 사시사철 뭐 열매를 맺는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계절 있는 사람은 보통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겨울도 꼭 지나야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철만 열매를 맺어도 감사한데 철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내 인생이 겨울 같은 그런 막막한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날이 오거든요. 가을같이 스산할 때가 오거든요. 외로울 때가 오거든요. 막 여름같이 막 화려할 때도 있다가 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싹이 돋아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인생이 다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인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열매를 맺는 일만 계속 기다리지만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겨울이 와도 가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그 철에 따라서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나무가 심겨져서 자라는 과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네. 거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줄임이 있고 무슨 줄임이냐면 의에 대한 줄임이에요. 그리고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 정의로움에 대해서, 정말 선한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당시에는 전혀 배부를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당신은 의롭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항상 이 시대는요,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과 아픔들이 있어요. 한번 이 시대를 이렇게 보세요. 네. 항상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옳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 욕구와 욕심과 권력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또 있어요. 이 2가지 목마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 내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권력도 얻고요. 뭐 정말 운이 좋아서 이미 태어났는데 권력과 돈이 뭐 다 주어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욕심을 향해서 목마르고 그것에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얻으면 교만해지고 얻지 못하면 또 상처도 받고 이러면서 교만해졌다 상처받았다 왔다 갔다 살아요. 근데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진짜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반드시 배부를 것이다라는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목마른 게 얼마나 슬프고 외로워요.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른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의에 대해서 내가 줄인다고 해서 내 육신이 배불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서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이렇게 오는 그 목마른 사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에요. 뭔가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뭔가 이 땅 가운데서 옳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찾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담임 목사님 얘기도 하시고 김다임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팀장으로 섬겼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이제 하게 되지만 이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행사 중에서. 저는 지금 5번째 그 부부 수련회를 지금 했는데 3번째 지금 부부 수련회를 섬겼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팀장을 또 다 맡아가지고 부부 수련회를 전체를 다 계획하고 이렇게 함께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여수로 이제 장소가 결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여수로 결정을 딱 해 주실 때 저 안에 딱 주셨던 마음이 주제는 여수 동행이다. 네. 거기다 이제 하나 치면은 우리가 예수 동행이니까 그러면 그것만 바꿔서 여수 동행하고 그 다음에 여수 밤바다가 유명하니까 예수 밤바다로 바꾸자. 그래서 여수 동행 예수 밤바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이 성령 충만과 부흥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수 동행 예수 밤바다에 부흥의 바람이 과연 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목사 공동체가 21가정 지금 또 2분 오늘 새로 오셨죠? 그래서 23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모님까지 하면은 거의 한 40명에서 45명 정도 같이 가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놓고 그 부흥을 도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2분이나 계시잖아요. 그 한 분 모시고 가는 것도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으시죠? 유기성 목사님 만나고 싶으시죠? 네, 김다희 목사님 만나고 싶으시죠? 네, 얘기하세요.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2분을 같이 모시고 가는 첫 수련회였어요. 네. 아니, 2번째 수련회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수련회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나 다양해요. 사모님들도 다양하죠. 다 각각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죠. 그리고 스타일도 다르죠. 생긴 것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한꺼번에 수련회를 모시고 가서 이게 인도한다는 게 한 사람이 한 마디씩만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둘째 날 근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모두 다 그 간증문을 받았어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한테 여러분들 회심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거를 한번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뭐예요? 그리고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모든 분들의 그 간증문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각자가 사는 게 다른데 너무너무 다 다른데 딱 한 가지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갈망. 예. 무슨 갈망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목마른 갈망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와, 진짜 다 다른데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신데 한 가지 갈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모양은 다 다른데 우리에게 한 가지 갈망을 주님이 주신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나무가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 깊이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가지가 그럼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동행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뿌리가 깊이 내렸어요. 주님이 갈망을 주셔서 주님께 와서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시냇가에 심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지처럼 한순간도 예수님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내 가지인데 나는 가지인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로 심겨졌어요. 그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뭐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너무 맺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뿌리가 아니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우리의 정체성.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밖에. 내가 가지이므로 그 원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영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나무가 되고 싶어서 사과나무한테 가서 돈을 주고 사과를 사온다거나 나는 파인애플이 되고 싶으니까 그 파인애플한테 가가지고 뺏어온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아니면 뺏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가능성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떨어지도 될까요? 한 1m 정도? 어느 정도 지금 거리가 있으신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한 1cm는 티 안 나니까, 그죠? 한 1mm는 괜찮지 않나? 예. 한 1mm 정도는 살짝 떨어졌다 붙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농부들이 가져다가 다 모아서, 아이고, 너무 붙어 있느라고 수고했지. 그래, 너무 애썼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내일 다시 붙여줄게 하는 농부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떨어져 있는 가지들 다 모아다가 그냥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싶은 복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도 주고 싶어 하세요.
형통하길 바라세요. 그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힘들면 힘든 대로 좀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또 화려하게 성공을 했더라도, 뭐가 좀 잘 됐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네. 많이 줘도 문제요, 없어도 문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철이 올 때마다 그냥 쓰러지고 교만했다가 열등해졌다가 하니까 도대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형편이 계속해서 주목하니까 우리가 오로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되라는 겁니다. 가지가. 이 가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 동행이에요. 예수 동행. 나에게 내가 너의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회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근데 이 교회와 공동체와 속회를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있는 가지들이 모여서 뭘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속회 안에 은혜가 때로는 없고 어떨 땐 속회를 모였는데도 떨어져 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가지들. 그러면 빨리 예수님께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여서 나는 이미 열매가 있어요. 나는 파인애플도 맺었고 뭐 바나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누구는 사과이기도 하고 다 열매가 다 달라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인지. 다 어디 화려하게 핀 꽃을 본다고 해서 그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싹이 돋고 그 싹이 난 자리에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새싹일 수 있고 누구는 꽃일 수 있어요. 누구는 아예 떨어진 가지일 수 있거든요. 다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임을 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깊이 뿌리 내려서 주님께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임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지식적인 차원에서 무슨 뭐 프로그램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게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도.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은 계속해서 떠나요. 네. 내 생각은 자꾸 사단이 내 생각을 흐트러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이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어요. 나는 앉아서 저는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온라인 교회 목사인데 온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금요 집회도 참여해요. 그러면 참 좋아요, 저도. 어느 날은 마음이 좀 힘들면 성전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공간이 주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차원의 감동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힘들죠. 거기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공동체라고 해서 모였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서로 또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이게 뭐가 좀 풀리고 이제 시냇가에 나무 심겨졌으니까 이제는 열매 맺으면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은 이제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단계 나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전체를 보시면은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요셉에 대한 축복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을 뭐라고 했냐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시편 1편 말씀하고 동일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을 뭐라 그러냐면 무성한 가지 곧 어디 곁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리를 잘 잡았죠? 예, 자리도 잘 잡았어요. 샘 곁에 잡은 거니까.
괜찮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예,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한테. 그리고 가지도 많았대요, 가지도. 여러분, 가지가 많았다는 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지가 많은 나무들이 뭘 많이 맺겠죠? 열매를 많이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샘 곁에 자리도 잘 잡았어요. 그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복을 요셉이 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럼 잘 붙어 있으면 이제 가지 맺고, 그죠?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열매 이제 많이 맺고 떠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어. 잠깐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세요. 근데 어렸을 때 조금 싸가지는 없었다 싶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형들한테, 그죠? 싸가지라고 말씀하면은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을 좀 막 하는 스타일이지 않았을까. 예. 누가 봐도 형들이 기뻐할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꿈이. 아무리 눈치가 없었어도, 그죠? 예, 뻔한 꿈의 내용을 형들한테 굳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형들은 상처가 엄청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형들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었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형들은.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그 형들의 마음은 잘 몰랐던 거죠. 뭐 좀 어려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형들에게 굉장히 질투를 얻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담을 넘었다. 요셉의 축복을 한마디로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나무였다는 거예요. 나무. 요셉의 인생에 자리도 잘 잡았죠. 이제 뭐 예수님께 이렇게 떠난 적도 없는 것 같죠. 근데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이. 보세요. 우리에게 갈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주님과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근데 왜 담이 있냐고요? 왜 담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고 살게 하면 되는데 담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네요. 여러분, 나무가 담이 있으면 나무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 옆에 담이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화분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거가 많이 있는데 거의 그 화분이 죽어서 나가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왜 들어왔다 하면 죽어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분을 기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는 너무 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전문가한테 좀 물어봐라 그랬거든요. 전문가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왜 화분이 계속 죽는지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세 가지 얘기를 해주더래요. 햇빛을 잘 쐬고, 물을 적당히 주고, 이게 많이도 아니고 적당히 줘야 된다네요, 물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전 처음 들었어요. 바람을 잘 쐬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을. 그래서 그럼 바람을 잘 쐬주면 되겠다. 뭐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쐬줘야 된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신기하게 나무들이 자라는 것은 남은 생명이잖아요. 네. 생명을 만드신 분이 만든 걸로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도 그렇죠. 뭐 사람이 인공적으로 다 기를 수는 있지만, 기술이 좋아져서. 근데 본질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거는 오로지 생명을 만드신 분이 주신 은혜밖에는 없어요. 햇빛도 은혜요, 그죠? 물도 은혜요, 바람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만 잘 받으면. 네. 사람도 똑같아요. 그 목사님들 전부 다 간증문 안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딱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다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가정의 형편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한 가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다 은혜가 있어요. 햇빛도 은혜요,
바람도 은혜요, 물도 은혜입니다. 자, 근데 담이 생겼어요. 담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을 잘 쐬지를 못할 거고, 햇빛도 그늘지니까 잘 못 받을 거고, 예.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담을 만났다는 거. 근데 이 담을 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나무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뿌리를 스스로 뽑아서 그 담을 넘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담 위로 올라가가지고 바깥 딱 보는 순간 엄청난 세상을 딱 펼쳐지는, 그렇구나! 이 답답한 거 이제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막 달려나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원래는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려고 주셨던 은혜들이 재앙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는? 뿌리가 뽑힌 나무한테는. 예. 햇빛이 비쳐요. 그럼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막 비가 내려요. 그러면 떠내려가겠죠. 바람이 불면 그냥 흩날리는 겨처럼 그냥 사라질 거예요. 원래는 은혜로 주시려고 했는데 뿌리 뽑힌 나무한테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나무한테는 그 모든 은혜가 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담을 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더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더 샘 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더 풍성해지겠죠.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뿌리가 깊어지면 그 뿌리만큼 가지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냥 열매만 맺고 살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참 큰 복이에요. 자리도 잘 잡으셨어요. 지금 다 예수 동행의 그 물결을 타고 은혜를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직장에 가면 또 담을 만나요. 근데 나는 안 떠났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니까요. 네, 열매를 맺고 있다니까요. 근데 또 담을 만나요. 열매 맺는 나무도 담을 만나요. 왜 하나님이 담을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담을 만날 때에 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실까? 요셉이 택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표현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담을 넘었습니까? 더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더 깊이. 담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 요셉이?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인생의 담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담을. 네. 요셉을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담을 만나게 하시냐고요, 요셉한테. 더 가지를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담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요셉은 담을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께 뿌리 내렸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요셉은 왜 안 억울했겠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막 울잖아요. 막 통곡하잖아요. 자기도 상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자기 힘으로 무언가 넘어보려고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냥 다 나중에는 복수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담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담만큼 하나님이 이 담을 믿음으로 딱 넘잖아요. 여기에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의 영향력은. 담을 만났을 때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밑으로 계속 그냥 담을 만나요. 그걸 결국 못 넘어. 담을 만날 때 또 쓰러지고 담을 만날 때 또 쓰러져요. 동일한 담이 계속 와요. 문제들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걸 딱 넘게 하세요. 더 깊이 뿌리 내려서 가지가 이렇게 넘게 하면 요만큼 딱 자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담을 또 만나게 하세요. 또 더 깊이 뿌리 내리잖아요. 그럼 요만큼 딱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담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불어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담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다 이게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는 그 과정이에요. 갈망을 통해서 내가 뿌리 내리게 된 것도 감사이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붙으려고 막 애쓰는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은혜이고. 근데 이제는 담을 만날 때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가족들과 그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소원 한 가지예요. 그거 하나. 너희가 그 통로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 성령 충만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마침내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실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는 음료를 마시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고 인생의 담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인생에 지금 담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생각 그리고 또는 마음, 그리고 육신의 질병, 그리고 관계 문제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담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발 얘는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뭐 나이가 좀 더 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라나기를 원하죠. 자라나기를. 하나님 마음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지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문제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 안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말고 더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나무로 여러분들을 심기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주 안에 아버지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게 우리에게 하여 고통과 주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들과 상황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가게 하여 주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뿌리를 더 깊이 내려 뿌리 내리게 아버지 우리가 그만큼 도와주시고 자라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 주시기를 아버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아버지 블라인 교회 모든 열매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맺어지는 아버지 그 일들이 뿌리 내리게 인도하여 그래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 아버지 능히 넘어서는 우리 역사를 은혜 더하여 가운데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내 우리가 스스로 더욱 그를 위하기 와서 원합니다. 나량하지 주님 말고 아버지 온라인 교회 아버지 그 성도들 안에 안에서 아버지 갇혀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아버지 땅에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을 아버지 보니 간직한 아버지
백성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버튼이 넘어져 아버지,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더 아버지 아버지 고난한 자라고 생각할 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더 깊이 뿌리는 아버지 능히 건너가고 능히 아버지 살아나는 일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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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혼의 신령을 주께서 아버지 가려 우리가 다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더 깊이 뿌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돌아서거나 주님 아버지 길에 거하여도 뽑아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지 않는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어떤 아버지 형편에서 역사하여 주소서. 오직 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충분하는 고백하는 주님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회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을 주셔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갈망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음료와 아버지 참된 양식을 먹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철에 따라 맺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담을 만날 때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아픔과 고난들 공고함을 아버지 하나님 당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아버지 그 교만을 주께서 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죄에서 완전히 아버지 자유케 하셔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쏟아주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아버지 많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훈련 가운데서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갈망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품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말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주는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받은 상처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묶이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음성 가운데서 아버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 아버지 음란하고 거짓되고 탐욕과 정욕에 아버지 사로잡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아버지 부흥의 통로요 성령의 통로인 것을 아버지 그것을 갈망하며 사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온라인 교회의 갈망을 가지고 찾아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방학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이제 연합속회는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모이지 않겠고요. 다음 주 주일날 속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주간에는 방학 전 마지막 속회 모임으로 생각하시고 모임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28일까지
방학이에요. 2달간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기간 중에 기도 모임도 방학합니다, 여러분. 안내를 다시 카톡으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또 방학만 하진 않습니다. 예, 방학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또 방학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 주 안에서 충만한 교제를 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공동체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셨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방학 동안은. 예, 그게 무너지면 공동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과는 하나가 안 되는데 자꾸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만 얻으려고 하면 내 믿음이 전혀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이 방학 기간을 첫 번째 7월 4일부터 7일까지 저희가 여름 말씀 기도회를 합니다. 네, 7시 반이에요. 8시는 아니네요. 8시 아니고 7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금요일만 8시네요. 예, 금요일만. 7시 반이고 금요일만 8시. 혹시 교회를 오실 수 있으면 교회 오셔서 참여하셔도 되겠고요. 아니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속회에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고 다 참여해 보십시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요. 저희 플랫폼에서 참여하시면 저희가 출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전체 출석상을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좀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 말씀 기도에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내 말씀 드리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학 기간 동안 또 제자 학교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요. 다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 드려서 방학 기간 동안 또 주일날 저희가 이게 같은 시간에 연합속회는 아니지만 또 세미나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안녕히 봬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